펀처치 베들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주 선제적으로 먼저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나누는 은혜들을 이렇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10시 47분에 찬양 시작하고서 한 2분 후에 베들교회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베들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박태남 목사라고 올렸더니 전성득 장로님께서 출첵해 주셨고요. 곰젤리 박수경 집사님, 이영빈, 이주빈 한 가족이 둘러앉아 베들지단을 통해 강같은 은혜를 소망하며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트를 뿅뿅뿅 남겨주셨습니다. JJP, 조사하면 다 누군지 나오는데 베들 가족들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마 첫 찬양을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면서 손가락은 열심히 움직이셔서 축복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유정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늘 고백하며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는 예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양이당, 캣당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아멘 남겨주셨고요. 오국수 장로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묘숙 권사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마음 또 예배의 감격들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굳이 오늘 이 채팅창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한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채팅창에 올리시느라고 예배 은혜로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있으실 때, 시간 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주시면 서로 또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CGN TV와 함께하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내일 모레가 마지막입니다. 11일 동안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화요일 날 다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순서에 따라서 읽으셨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끝까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 통독하신 분들은 우리 목장장님들이나 교구장님들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읽었습니다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물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뜻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또 교회의 격려와 응원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안 받으면 교회 돈 아끼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헌금 열심히 하시고 받을 선물을 다 받으십시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가게에 가면 저는 일단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도들 입장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우리가 음식값을 내고 또 감사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부담 갖지 마시고요.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니까, 예산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통독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통독하면서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기를 교구별 통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식이 어떻게 되든 각 교구에 우리가 좀 주도권을 주고 교구 목사님과 함께 교구 식구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또 공동체 의식도 좀 함양하면서, 지금 우리가 초장주일, 교구주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나든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회다운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통독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어지는 통독에도 교회에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재밌으면서도 유익하게 이끌어 나갈 테니까 거기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화요일까지 읽게 될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제가 CGN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2분, 3분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게 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 제가 팁을 드리는 시간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한 40여 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전체적인 아가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여러분이 아가서 읽으면서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맨하탄 한 거리에서 풍선 장수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풍선을 하나 둘씩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하얀 풍선. 바로 그때 한 어린 흑인 소년이 이 풍선 장수 아저씨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아주 슬픈 눈빛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혹시요 까만색 풍선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는 풍선 장수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인종차별을 당했구나, 자신의 검은 피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로운 풍선 장수 아저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하게, 얘야, 풍선은 모양이나 색깔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야. 그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상자 속 까만 풍선 하나를 꺼내서 힐리움을 가득 채워 손에 들게 하고 손을 놓아 날아가게 했답니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아이를 보며 그 풍선 장수 아저씨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쉴 하슈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번역하면 Song of the Songs, 여러 노래들 중에 노래 중에 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한자 표기인 아가, 우아한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아가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저 푸른 하늘, 하나님의 나라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알려주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솔로몬 왕과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적나라하고 아주 노골적인 사랑의 나눔을 표현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 걸음 다가서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성경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그 이름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 은혜 중에 은혜의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가서로 들어가 봅시다. 아가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구나. 사실은 1절뿐만 아니라 아가서 전체에 한 5번 정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가 솔로몬의 저서가 아닐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겠죠. 솔로몬이 자신이 쓴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는요, 한 여인의 수다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지금 이 말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분히 수다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입맞춤에서부터 시작한, 그죠? 사실 사랑을 굉장히 다각적인 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촉감이죠, 입맞춤. 그리고 포도주보다 낫다, 미각이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후각이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음으로 온몸의 감각이 다 열린 거예요. 온몸으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치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아,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을 봐라. 야,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잠잠해져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끄럽다고 해서 말 많다고.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전해야 할 말이 생긴다면, 여러분,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여인처럼 이렇게 수다스러워지지 않겠어요? 야, 나 이런 사랑 받았어. 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 소개해줄까? 내 애인 소개해줄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을까요? 아니, 왕년에 사랑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막 미각, 촉각, 후각,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사랑을 떠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와우,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보고 자기 집으로 놀러 오래요. 그냥 왕궁도 아니고 자기의 침실로. 어머머머. 여러분, 이게요, 그냥 보통 사람들끼리의 그냥 평민들끼리의 사랑, 서민들끼리의 사랑, 뭐 그래도 사랑은 아름답지만, 떠버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사랑에 빠졌을 때 말이죠. 뜨거운 사랑을 할 때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신분상으로나 위치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여인이 평생 왕의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그런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가 사는 사회에서, 그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갑자기 초청을 하는데, 그냥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 와서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니?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겠니?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와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사랑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솔로몬의 푸른빛, 핑크빛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에게 사랑에 빠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우리 인간에게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냥 손님이, 하늘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그냥 아들, 딸이라고 부르셨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애인으로, 신부로, 그리고 아내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검은 것을 더 극대화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게달의 장막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을 이해해야 합니다. 게달이 누굴까요? 게달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게달이 어디서 살았느냐? 이 게달이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게달뿐만 아니라 그 게달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베두인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으로 살다가 보니까 쉽게 걷고 칠 수 있는 주거가 필요하죠. 주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장막인데 그 장막이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을 뭘로 만들냐면 그 사막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막의 이 기온의 차이, 그리고 한낮에 내려쬐는 그 태양볕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재가 염소의 가죽이었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염소의 가죽 때문에 그 장막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염소의 가죽은 어땠겠어요? 그 거친 바람과 모래바람과 햇볕을 이겨내면서 바짝 마른 염소의 가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커멓고, 그것도 그냥 아주 까만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얼룩덜룩, 게다가
혹은 가죽을 세공하다가 가죽을 피역을 장막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하다가 혹시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염소 털들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인의 피부가 이렇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아마 자기 관리하는 잘하는 여인들, 부잣집 여인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피부가 검은데 게달의 장막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을 외모라든지 그 피부 색깔로 재단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 그렇게 이 여인이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여인의 지위와 위치와 자신이 처한 처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왕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인 거죠. 근데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되느냐?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 보면 자기를 변론해요. 내가 이렇게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갖게 되고, 이렇게 내 피부가 막 거칠고 갈라지고 막 여기저기 버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우리 오라비들이 나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기 때문이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원래 정상적인 집안 같으면 여동생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 포도원 같은 데 내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가족 사랑을 못 받았어요. 부모님 사랑도 못 받았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포도원에 내보내서 피부가 갈라질 정도로 새카맣게 탈 정도로 그렇게 거칠게 일을 시켰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더 우리를 짠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그 결과마저도 엉망인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피부가 마치 염소 가죽으로 만든 텐트처럼 정말 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외모를 갖게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맞아, 그렇게 게달의 장막처럼 보잘것없어. 나는 온몸이 타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피부가 막 갈라지고 버짐이 피고. 근데 알아? 내가 솔로몬의 휘장같이 되었어. 여러분, 그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흠모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아니,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사람이야. 나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왕의 사랑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죄로 인해서 상하고 무너진 마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의 결과는커녕 우리의 포도원조차도 지키지 못해 우리 가정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의 사업을 지키기도 어렵고 지금 우리의 인생 자체를 지키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아내요,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게임 끝이죠 뭐.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 너는 내 눈에 보배로워, 너는 내 눈에 참으로 존귀한 자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 팝송 가사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을 깨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력화한다. 여러분, 사랑은 논리를 극복하고, 사랑은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와 그리고 인지를 넘어섭니다. 그죠? 그런 사랑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비록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자식들 간의 사랑을 보면 그래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먼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식과 인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머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왕을 사랑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검고 거친 피부가 하얗고 맑게 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에 나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네, 그분의 눈에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존귀하고 보배롭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그녀의 피부 색깔이나 그 거친 외모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눈만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생명까지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그 사랑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 알아요. 그런데요, 내 모습은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고 내 상태는 이렇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널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겠니? 라고 말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우리의 모습이 더 지금보다 아름다워진다고 한들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의 산을 넘고 넘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단 한시라도 우리가 행복하다는 그 느낌,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나도 그분 앞에서는, 그 사랑 앞에서는 정말 괜찮았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나태주 시인의 눈빛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랑을 나는 이제 너한테 들키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재밌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그분의 눈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라볼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끔찍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쏟아지는 사랑, 넘쳐나는 사랑을 감당하실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가서 6장 5절에서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까 돌아서서 나를 보지 마. 눈부셔. 좀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 그죠? 이거 우리 총각 때 작업 걸 때 쓰는 멘트인데, 그지? 보지 마, 보지 마. 그 눈에 빠질 것 같아. 오글거려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나 너에게 내 사랑을 들키고 싶어. 그것을 깨달은 여인은 아가서 2장에 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터키나 이런 중동 지방이나 혹은 지중해 쪽, 유럽 쪽에도 그렇더라고요. 가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밀밭 중간중간에 피어있는 그 개양귀비라고 그러죠. 꽃양귀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좀 피어있는데, 옛날에 무슨 화장품이, 향수, 겐조라고 하는 그 향수병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그 꽃인데요, 이게 원래는 양귀비예요. 근데 마약 성분이라는 독성들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민들레처럼 그냥 그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 있는데, 그 진홍색 꽃이 너무 예뻐요. 그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백합화가 사실은 릴리가 아니라, 백합이 아니라 이 꽃이었다고들 이스라엘의 그 관광 가이드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흔한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흔한 꽃이 가시밭 한가운데 딱 한 송이 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꽃들이 쫙 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그 푸르고 아름다웠던 들판과 같은 삶이 갑자기 가시밭으로 쫙 푸른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가시만, 메마른 가시만 쫙 있는 장면으로 갑자기 바뀌는데 당황하고 놀란 우리들에게 눈에 뭐가 딱 보이냐면 그 가시밭 한가운데 피어있는 한 송이 양귀비예요. 진홍빛 꽃. 사실은 우리의 삶이 가시밭이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의 사랑을 받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되는 거예요. 흔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가시밭 같은 인생을 살지만 소중한, 보배로운, 존귀로운. 그래서 말하기를 그 사랑 앞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이상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수다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수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사랑이 겨워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뻔뻔해지는 거죠. 아무리 봐도 세상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때로는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 삶의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뻔뻔해, 당당해. 왜요? 바로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엔 둘도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랑,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음 같은 사랑, 예전 번역에 보면 죽음보다 더한 사랑,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자, 아가서 3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일단 그 사랑의 친밀함을 유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친밀함을 유지하라. 친밀함이 여기 핵심입니다. 인티머시. 자, 여기서부터 약간 19금으로 변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 가지고 혹시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함께 있을지 몰라서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만, 조심스러운 부분만 골랐는데도 19금이야. 아가서 3장 4절부터 5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일이냐면요, 밤새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결국 만났어요. 다시는 이 여인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이 왕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여인을 꼭 옆에 끼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의 침실로 가요. 요건 사실은 좀 약간 은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게 뭡니까? 니네들뿐만 아니라, 당신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혹은 어떤 들짐승까지도
꼭 부탁한다. 뭘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침실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다분히 육체적인 개념의 사랑입니다. 인티머시죠. (4장) 11절부터 12절 볼까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와, 야, 이거 뭐,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3장, 4장, 5장까지는요 이렇게 진한 사랑의 표현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빠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뭐 어떤 의식적이거나 혹은 어떤 예식적이거나 어떤 기준이나 법에 따라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발가벗고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동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이 잠을, 이 달콤한 사랑의 꿈을 깨지 못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사랑에 빠져 사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이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죠. 5장 4절 6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서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 표현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바로 이런 갈망, 이런 간절함이 신앙의 기본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인 거죠. 밤늦게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애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립니다. 견디다 못해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간절해진 거예요. 아, 내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지? 조그맣게까지 문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어? 사랑하는 이요, 거기 있습니까? 내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내 혼이 그냥 나가버린 것처럼 그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갈망, 이게 우리의 신앙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아가서 6장 3절부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백입니다. 누가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태주 시인의 눈빛이라는 시를 생각나게 했다는 그 구절, 내 눈이,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어마, 눈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 그냥 사랑스러워서, 찬란해서. 제발 얼굴을 돌려 나를 바라보지 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를 안고 싶어서,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아가서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아, 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화창하다. 사람이 사람을 화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대부분의 우리 관계는 참 행복하고 짜릿하고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찝찝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뭘 했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화창해지신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화창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좀 사람들을 화창하게 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당신만 만나면, 난 너하고만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화창해지니?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 19금 표현으로 말하면 타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랑의 고백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에 익숙해지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보다 우리에게 사랑에 빠진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는지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그 눈도 맞히기 어려우시대요. 제가 약간 좀 소심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 아내에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아내에게 처음 사랑을 고백할 때 얼마나 머뭇거리며 그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못했든지.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력 결혼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과 계약 결혼하신 거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뭔가가 탐이 나서 여러분 그분의 침실에 신부로 지금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꾸밀라 그래요. 뭔가 그분을 만족시켜서 그분의 금고에 들어있는, 그분의 보석함에 들어있는 뭔가를 자꾸만 얻어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가서 1장 9절이에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도다. 저는 이 11절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가서 1장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 우리를 치장하는 건 그분이에요. 우리가 치장하고 그분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재산 가운데 당신이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병거의 가장 아름다운 준마, 그 말을 치장하듯이 우리를 꾸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꾸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만 잘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그래. 그거는 정략신앙이죠. 그거는 계약신앙이죠. 그건 거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인티머시예요. 그 친밀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것, 그리고 서로를 갈망하는 것, 그 고백에 익숙해지는 것, 그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꾸만 고백을 듣다 보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허무하고 험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화장하고 뭘 꾸미고 그분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있는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맞아주셔서 그분의 궁전에 있는 목욕탕에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죄에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장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 둘씩 은과 금을 쳐서 우리를 치장하듯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사실은 이 사랑에 빠져서 읽지 않으면 좀 유치해요. 갑자기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남진 장로님의 저 푸른 추원이 얘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냐면 14절 8장 14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구나.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두 손을 꼭 잡고 저 푸른 초원을 달려가는 듯한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면, 달릴 수 있다면 사람들의 눈초리하면 어때요? 그래서 정말 그 포도원에서 일할 때의 그 아픔들과 그러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그 포도원을 떠나보내고 포기해야 되는 그 아픔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을 달려서 행복의 나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왕궁으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종말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자. 바로 그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어떤 능력과 그분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으로 내 삶을 다시 일으키고 내 삶의 어떤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내게 손을 내미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를 이 해 아래서 저 해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초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여인이 안면 근육과 신경에 퍼진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을 감고 있던 붕대를 푸는 날,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이 여인은 곁에 서 있는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거울 좀 주시겠어요? 제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남편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변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아내가 보일
반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이나 머뭇거리던 남편은 아내에게 거울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 아내는 한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아내를 가슴에 꼭 안고 침대에서 일으킨 남편은 휠체어에 그 아내를 앉힌 채 단풍이 아름답게 져가는 병원 정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귓가에 이렇게 말하죠.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 아내의 귓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단풍 기억나요? 우리 젊은 시절 그때 처음 만났던 그때 우리 약속했죠? 오늘 같은 단풍을 바라보며 저 단풍의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랑하자고.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변함없을 거라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 있는 힘을 다해 미소를 지어 보이려는 아내의 두 눈에 맺힌 눈물방울에 비친 단풍빛은, 그리고 그때 그 하늘의 노을은 더 이상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앞에 그 빛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에 모르는 척, 아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핏방울 맺힌 두 발에 그 손에 입을 맞추십시오. 치장하지 마십시오. 꾸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분은 당신의 못난 그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하나님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당신의 궁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주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동행케 하소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제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에 겨워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꾸밈없이 그 어느 것도 지장할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노래에 겨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와우. 오늘도 지치고 힘겨웠던 이 날 가운데 그 사랑 느끼며 다시 일어섭니다.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실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나날들이 주여
불어오는 비바람과 몰아치는 폭풍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과 눈 맞추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곳에 흩어 있지만 그 사랑의 마음 주님 앞에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고백 속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당신의 궁정에서 당신의 품 안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요 인도하심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